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끝까지 건강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전 집사님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마음에 또 왔습니다. 이번 한 달 남짓의 설교의 이 주제와 또 특성하신 분들의 이 찬양이 참 너무 잘 어울리고 은혜가 있어서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니고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또 야이로야, 언제까지 야이로야, 이런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어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동안은 야이로의 야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야고보서도 읽지 않을 작정입니다. 아무튼 오늘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마감하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하신 덧붙이신, 당연하지만 그래도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의아한 그 대목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께서 병치레를 오래 했을 이 소녀가 배가 고플 듯하여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건 하등 이상할 일이 없는 대목이죠.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가가 왜 기록으로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줄여서 몇 문장만 겨우 의미 깊은 대화만 남겨두었는데 거기에 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이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틀을 가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물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 떡 먹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생선과 떡은 우리로 치자면 김치와 밥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의 가장 흔한 음식 재료는 당연히 물고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근동에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타코 먹을 때 싸먹는 얇은 빵, 똑같은 납작한 삐따라고 부르는 납작한 떡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선이나 고기나 혹은 야채를 소스에 찍어서 넣고 싸서 먹는, 이게 중근동에서는 우리의 밥과 김치인 거예요. 일상적인 주식입니다. 밥 김치 먹었다는 이야기를 세 절이나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는가? 여러분이 기자고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해서 좁은 지면에 기사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몇 시간에 걸쳐 양국의 관계에 관한 중요 현안들이 얼마나 다루어서 참 기사로 만들어야 할 게 많겠습니까? 그걸 줄이고 또 줄여서 핵심만 적어야 하는 그 기사에 양국 정상이 뭐 에피타이저로는 뭐 먹었고 저녁 메인 메뉴는 뭐고 디저트는 뭐고 그런 이야기를 적겠냐는 거예요. 적을 필요도 없고 적을 공간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마가도 그렇지만 요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무엇을 먹었다는 걸 세 절에 걸쳐서 길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부활 후 처음 만나셨으니 얼마나 서로 나눌 대화가 많았겠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갔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뭐 중요하다고 밥 먹은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쓰시나? 요한복음은 그 기사를 기록하면서도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24장 누가복음 36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 네. 홀령인 줄 알았다. 귀신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놀랄만 하죠. 죽으신 예수님이 방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번쩍 하듯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은 분이 살아날 리가 없으니 영인가 이분이 홀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발에 무엇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흔적.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면 믿어야 하는데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여전히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못 박힌 손발을 보고도 제자들이 놀라고 기쁘긴 하지만 여전히 믿지를 못하자 이제 그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41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하시곤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왜 증거가 됩니까?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요. 영에겐 뭐가 없습니까? 몸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화기관도 없겠지요. 음식도 못 먹겠지요. 목사님 귀신도 눈, 코, 입 다 있던데요. 예, 그건 영화고요. 영화 드라마에 귀신을 묘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를 한 눈, 코, 입 다 가진 뭐 이런 귀신 모양으로 전설의 고향은 묘사하는 것이지만 영은 육체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데 소화기관이 있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셨다는 건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시켜 주신 거죠. 이 본문의 소녀의 부활도 비슷한 정황입니다. 이 소녀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가가 기록에 남겼지만 후에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말이 되냐? 그건 부모들이 너무 소녀를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본 거야. 혹은 소녀가 진짜 살아난 게 아니라 소녀의 혼령이 나타나서 그걸 부모들이 본 거지. 그걸 아이가 진짜 살아났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그 아이가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면 그 아이는 혼령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마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이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흔히 영지주의자라고 부르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저급하고 쓸모없는 것이요 영이야말로 고귀한 실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육체를 벗고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저급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영은 완전하고 고결하고 실제이니까.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육신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저급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그러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육체를 입은 것처럼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만 한 것이야. 진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짜로 현현 보이기만 한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해서 그들의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성도의 부활도 육체로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해서 산다. 영으로 저 천국 이데아에 들어가 산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가르쳤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쓰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선언을 보십시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또 있느니라. 자, 부활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몸으로 한다고요. 몸으로. 이 바디, 육체, 몸, 이 몸으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은 무엇라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왜? 몸이 부활하니까.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실까요? 영으로 부활하면 안 됩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몸으로요? 아이고, 난 관절염에 장염에 어저께도 병원 갔다 오고 수술도 몇 번 했고 몸 때문에 아주 막 지긋지긋한데
이 몸을 갖고 제가 영원히 살아요? 몸으로 말고 좀 영으로 부활하면 안 되나요? 초대교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듯이 오늘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성도는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뭘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천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도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인간도 영으로만 창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태초에 몸으로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없었는데 방금 듣고 보니까 생기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맞잖아요. 왜 영으로 안 하고 몸으로 창조하셨냐고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창조성과 사랑이 압축된, 집약되어 거기에 온전히 투영되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인간의 몸이. 인간의 몸은 엄청난 걸작품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뭐라고 하셨다고 보도합니까? 창조를 끝내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끝내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참, 인간의 언어가 실제를 묘사하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차를 몰고 나가서 저 푸른 바다와 강과 산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새가 나는 들판에 계곡에만 가도 그 감흥을 너무 좋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이 다 발휘되어서 아직 죄악으로 훼손되지 않은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감흥을 심히 좋았더라, 이 두 마디로 표현하긴 너무 부족하죠, 언어가. 아무튼 그렇게 보기 좋았던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백미 중에 백미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몸. 인간의 몸. 왜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걸 창조하실 땐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모델을 세워놓고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의 모델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모델로 하고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 아니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피조물 중에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세계의 백미,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모든 솜씨가 발휘된 최종적인 작품, 예술가가 활동 초기에 만든 작품과 그 긴 예술 활동의 마지막에 만든 작품의 차원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첫날 만드신 작품과 마지막에 만드신 작품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만든 작품에는 모델을 하나님 당신으로 삼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존재를 몸으로, 바디로,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기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천사는 영에 불어넣은 생기죠.
인간은 육에 불어넣은 생기입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기가 힘드시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푸르른 숲과 들판과 조금만 나가면 바다와 산과 장엄한 산과 계곡과 흐드러진 꽃들과 하늘에 펼쳐지는 창공과 해질녘의 노을과 석양과 오로라와 밤이 되면 하늘을 수놓는 은하수를 보고 그 모든 자연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 경외감, 경이로움, 경탄하지 않으시는지요? 그 피조 세계를 보며 눈으로 보며 그 무지개의 오묘함과 저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며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자연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한 나머지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걸 보면서 음악 작품을 만들어요. 그 자연 세계를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혹은 날아다니며 혹은 헤엄쳐 다니며 눈으로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눈으로 본 것을 메모리로 담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그 장면, 그 빛, 그 노을 아래서 함께 가족들이 걸었던 추억, 그 어린 시절의 경험, 그걸 그대로 메모리에 다 담고 그 시각 정보를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추억에 잠기고 시를 쓰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눈을 열어서 이 화면 안에서 완벽한 얼굴을 가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동의하지 못하시겠어요? 어느 부분에? 이런 경험을 곤충이나 동물은 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곤충과 동물은 생명이거나 시야 각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들은 우리가 보는 노을, 무지개, 우리가 보는 그 색상의 조화를 모릅니다. 그들의 이 안구는, 이 시각 시스템은 생존과 자기 보호 본능, 생존에 특화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각막과 수정체와 동공과 뒤의 망막과 뉴런으로 연결되어 뇌까지 연결된 이 시각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봅니다. 그리고 느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천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천사에게 몸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안구도 없겠죠? 저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천사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노을의 감흥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지개를 보며 오로라를 보며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며 느끼는, 시각으로 보면 느끼는 그 감흥을 천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은 물리세계의 시각 정보입니다. 천사는 영이라면서요. 천사의 존재 방식은 물리세계의 질서나 시각, 청각 정보에 구애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사도 못 느끼는 거예요. 청각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사각사각 갈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그 소리만 녹음해서 잠들기 좋게 들려주는 앱도 있다면서요. 어디 그런 소리만 우리에게 복입니까?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치 몸이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황홀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콰이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 드럼과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리듬감과 멜로디와 그 기가 막힌 하모니,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은 황홀경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도 전 집사님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소리와 더불어서 마음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험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이 청각 시스템이, 이 소리가 들어가는 관과 고막과 그 청각 이 진동을 다시 뉴런을 통해 청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곤충이나 동물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감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천사는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니까 저는 못 듣는다고 합니다. 왜? 천사는 귀가 없잖아요. 이 소리를 우리가 인식하듯이 천사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도, 동물들도 우리가 듣는 이 방식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다 시스템이 달라요. 이런 청각이 주는 황홀경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학생 시절에 제가 어느 공연을 갔는데 한국 음악을 공연하는데 한국의 북을 치는 그 연주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북은 북은 당연히 모든 북이 그렇지만 고전은 음의 고전은 있지만 어떤 멜로디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리듬으로만 사운드를 만들어내요. 그 리듬을 듣는데 막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북소리가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나? 속된 말로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북소리만 듣고 그 북이 만들어내는 리듬감과 힘과 박력과 에너지가 막 저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펜타토닉스라는 아카펠라 그룹을 좋아해요. 그 음반은 다 그냥 제 폰에 놓고 다니면서 틈틈이 듣는데 그 펜타토닉스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이상하게 그 음악을 들으면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아온 삶이 막 하나하나 전부 떠오르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마치 뭐랄까요, 하늘을 날아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행복감에 잠겨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오직 인간의 목소리로만 만들어내는 화음과 멜로디와 리듬과 그 에너지와 정서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어디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음악에 심취하고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위해 삽니까? 이 청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몸이 주는 축복을 지금 계속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엄청난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육체를 만드셨는지, 왜 인간을 영이 아닌 육체로 창조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후각은 어떻습니까? 미각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달콤, 단짠 음식을 맛볼 때 그 느낌, 행복감. 촉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그 보들보들한 피부를 몸에 안고 그 아기를 품었을 때 그 행복감 말로 할 수 있나요? 이 공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달릴 때에 바람을 가르며 내 몸이 그 초원을 이렇게 조깅을 하며 달려나갈 때 그 느끼는 행복감, 그런 걸 영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물리세계와 상관없는 게 영인데
영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골프 치는 천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딱 공이 쫙 날아갈 때 와, 이 행복감이, 그것 때문에 예배까지 빼먹고 필드로 나가야 하는 그 만족감을 천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려요. 지금 제가 도저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을 수많은 복이 인간의 바디, 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몸을 창조하신 이유요, 성도에게 주신 영생이 몸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육체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편 8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셨죠. 사람이 도대체 뭐기예요? 5절이 답을 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주를 제외하곤 인간만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로 되어 있어요. 오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최근에 번역된 다른 성경에선 다 원래 히브리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보다로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법철학, 정치철학의 가장 대전제가 인간의 존엄함 아닙니까? 그런데 철학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에게 답을 구해도 왜 인간이 존엄한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현대과학과 철학이 기초에 두고 있는 창조주가 없는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운이 좋아서 이 두뇌 발달이 유인원 중에 그나마 좀 한 원스텝 앞서는 바람에 이런 문명을 이루게 된 다른 원숭이들이나 다른 동물들보다 운이 좋은 존재예요. 운이 좋은, 조금 운이 좋은 존재에게 무슨 존엄함에 특별한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럭키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인간으로 사는 건 운일 뿐인데 아무리 토론하고 연구하고 글을 써도 존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한 유일한 근거를 주는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그리고 생명에는 존엄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으로 인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이 맛을 느낍니까, 주님? 눈을 뜰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저는 이 세상이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저 보드라운 아이들의 깔깔대는 음성을 듣고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까? 왜 저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의 여보하고 부르는 소리가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왜 저 아름다운 소리가 제게는 이런 행복감을 줍니까? 음악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해요. 이 촉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어주신 복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갖고 태어난 헬렌 켈러가 나중에 그
공부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고 남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루는 숲을 지나갔는데 자기가 만지는 모든 그 이파리와 바람과 그 들리는 몸의 진동을 통해 들리는 그 소리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짧은 숲길을 가는 동안 흥분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가 없는 자기 친구들, 이웃들은 아무 느낌 없이 거기를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기적이 매일매일 경험되니까 이게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런 의문이 이쯤이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왜 우리는 몸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저는 관절염으로 오늘 아침에도 약 먹고 어제도 장 때문에 병원 갔다 왔고 수술을 몇 번 했고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막 몸이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마땅히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의 몸과 영과 세상을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단 한 그루만 이 제선충에 감염이 돼도 몇 년 안에 그 숲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방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해서 나무마다 주사를 놓고 약을 뿌리고 제선충을 잡아내려고 애를 쓰죠. 마치 이 제선충이 숲을 파괴하듯이 죄와 악이 우리의 삶을, 몸과 영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깨지고 마침내 죽고 썩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 불행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혈로 우리에게 감염된 기생충, 제선충 같은 죄와 악을 남김없이 죽이시고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상하고 깨지는 이 육체를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바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새 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모습과 같이 영화와 존귀로 관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썩을 몸이 완전한 새 몸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우십니까? 몸이 이런 거지 뭐 새롭고 완전한 몸이, 더 영광스러운 몸이 도대체 어떤 거야?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징그럽고 만지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벌레가 있습니다. 만질 수 있나요? 보고만 있어도 저는 막 몸에 이게 일어서는데, 이 벌레는 이 파리 위를 기어다니는 2차원의 생물이죠. 2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벌레가 어떻게 바뀝니까? 코발트 블루 버터플라이라는 이 아름다운 생명체로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제 이 나비는 더 이상 2차원에 갇혀 있지 않고 공간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3차원의 존재가 되죠. 더 이상 이 파리를 뜯어먹지 않고 꿀을 먹고, 먹는 것도 달라져요. 꽃과 꽃을 오가는 3차원의 존재로 변화됩니다.
자연 세계 안에도 그런 생명체의 육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이 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연약한 육체를 벗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새 육체를 입게 해 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믿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 새 몸을 입고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전을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삶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 몸에 가득한 이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 육체를 가지고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더 이상 이 쉽게 썩는 육체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은 이들은 더 이상 애벌레처럼 살지 않고 나비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미 나비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진 이를 한 분 소개합니다. 이은상 교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입니다. 남편 황희철 교수와 더불어서 UCLA 대학 교수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을 비롯한 각종 고위 공직에 진출해서 이민자로서 참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지요. 그러던 중 이은상 교수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별 감흥 없이 참여한 예배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은상아, 넌 뭘 하다가 왔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은 그녀는 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하다 오다니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교수까지 되었고 남편과 더불어 교회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요. 아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너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는 해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듣고 이은상 교수가 무너졌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부터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열심히 남편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려니 주님이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모두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려니 주님이 이번에는 선교를 떠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한 오지에만 들어가 선교하는 오지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부부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남편은 그만 건강을 해쳐 악성 림프종 암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아내에게 내 곁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선교지로 가라고 등 떠밀어 아내를 매번 오지로 보냈던 남편은 슬퍼하는 아내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당신 늘 주님 얼굴이 빨리 보고 싶다고 했지. 내가 먼저 천국 가지. 내가 먼저 주님 얼굴 보지. 부럽지. 그러면서 아내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고 장례식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남편은 그렇게
먼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누비던 오지를 이제는 혼자 누비면서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새로 떠나려고 하면 자녀들이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돼. 이제는 그만 안 가도 되지 않아. 꼭 가야겠다면 절대 위험한 곳으로는 가지 말고 안전하게 돌아와. 그렇게 자녀들이 붙잡을 때마다 이은상 선교사는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못 돌아오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떠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저희는 확실히 믿어져요. 이 선교사에게는 그 말이 가장 큰 상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왜 땅의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까? 바위처럼 굳건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바위처럼 굳건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바위처럼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 소망 붙들고 충성되이 주님 위에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